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 생각과 힘으로 무단히 노력해도 안 풀렸던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잘 풀리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성전 건축 이야기였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예정보다 커졌고 성도님들이 인부들 식사도 준비하셨다고 들었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서 부각도 만들어 팔고 고구마도 또 금암교에 가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노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나 하면서 저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부교육자 때 성전을 건축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또 공사하는 과정, 완공되는 그때까지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서 걸림돌이 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성전 건축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무엇일까라고 뒤돌아봤을 때 저는 전도가 가장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가가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막상 전도에서 오라고 하는 초청의 날이 되면은 한 분도 안 오시더군요. 인간적인 방법, 기도 다 해봤는데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분, 두 분씩 모셔오는데 부교육자가 목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데리고 와서 정말 그게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또 놀라운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상인들이 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특이한 경우에 속하죠. 그리고 그 후에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가까이에 이르렀고 여러 번 충돌 가운데서 상선이 밤에 불이 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선이 불이 타자 그 안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대동강가로 탈출하는 가운데 이때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강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이들이 다 조선의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시간이 흘러 문호가 개방이 되었고 그 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를 하는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가 유럽을 지배를 했고 15세기, 16세기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중남미 대부분을 지배해서 지금도 이제 남미 지방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부분들 그리고 호주 등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침략당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아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겼으며 언어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마저 빼앗기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경험해 봐서 이러한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그 땅에 들어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하면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한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에 주님의 명령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그러한 유대인인 우리들은 거룩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없고
함께 식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이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들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깊다고 여기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사도인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난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음식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자꾸만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행동의 결과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과거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베드로만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논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과거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과거의 말씀 역시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과거의 말씀만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반석을 세운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심이 깊다라고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다른 할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율법을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앙심 깊은 베드로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할례자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한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주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것, 그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율법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율법의 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구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선을 긋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선을 긋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에서 이어지는 단어가 차별하다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구분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바라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가치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로 선을 그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바깥의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당신의 사랑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이 땅에 성경책을 통해서 또 상선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세국 정책을 막지 못할 거라 하였지만 문호가 개방되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지금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운봉 지역에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선을 그어서 운봉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선을 긋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운봉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계획을 우리의 발걸음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 운봉 지역에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